성경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냐고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둘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100명이 이 초소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물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아와 아셀과 온 므낫셋에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을 보았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우리 교회 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가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교회로 표현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모세였어요. 성도는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하고 광야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 다 탈락했죠. 불신앙하는 사람 다 탈락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이 두 사람과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이 소수의 사람이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 정복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놓고 죽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사사시대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니까 온니엘이죠. 이 온니엘은 3장 9절, 사사기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죠.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누구냐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니까 드보라죠. 여자 사사 드보라. 이 드보라에 대해서는 4장 4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사사가 누구냐니까 기드온이죠.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기드온.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6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이 기드온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돌라라는 사사인데요. 돌라. 이 돌라에 대해서는 10장 1절에 나옵니다. 7번째 사사가 누구냐니까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야일. 이 야일에 대해서는 10장 3절에 나옵니다. 8번째 사사가 누구냐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다. 이 입다에 대해서는 11장 1절에 나옵니다. 9번째 사사가 누구냐? 입산이란 사람이에요. 입산. 이 입산에 대해서는 12장 8절에 나옵니다. 10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니까 엘론이란 사람이에요. 엘론. 이 엘론에 대해서는 12장 11절에 나옵니다. 11번째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11번째는 압돈입니다. 압돈. 이 압돈에 대해서는 12장 13절이 나옵니다. 12번째 사사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삼손에 대해서는 13장 24절인데요.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삼손이 쭉 나옵니다. 이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엘리.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1장 3절에 엘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니까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행해요. 입법, 사부, 행정을 다 행하는 나시린으로서 사무엘상 1장 20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을 때에 대해서 사무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요엘, 아비야. 이게 사무엘상 8장 1절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 15명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정시대에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 나라 시대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조 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32명의 왕을 봤어요. 이 왕정시대에 왕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망해버리게, 나라 없어지게 해버리고요. 포로죠. 아수르 포로가 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립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오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합니다. 이 로마 속국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이제 이 시대에 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가 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래 보면서 오늘 5번째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미디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전쟁을 해왔어요. 미디안은 누구냐 하니까 모세의 처가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이도의 딸을 만나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만나서 결혼해서 처갓집 살이를 하죠. 40년 동안.
그래서 이 모세 부인은 미디안 사람 십보라고요. 장인은 이드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드로. 그리고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또 하나의 아들은 엘리에셀. 그런 두 아들. 두 왕, 미디안의 두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 두 왕이 침략해서 들어왔어요.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침략에 들어왔냐니까 13만 5천 명. 이 군사가 13만 5천 명. 적군이 13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려고 그 경계 지역에 10만 명의 병사와 무기를 총동원하고 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합숙훈련을 3번이 갔는데요. 정문식 선교사님 계시는데 선교사님 좀 좋은 데서 합숙하게 되면 하면 좋은데 저 산골짜기 속에 냉방에 난방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합숙훈련하면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죽다 살았어요. 한기가 와가지고요. 냉방에다가 막 겨울에요. 아마 선교사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 선교하고 있다는 걸 좀 체험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죽다 살아. 아무도 안 갈래. 한번 가보거나 아무도 안 갈래. 그래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 와 보니까 굉장히 또 아주 유럽풍으로 잘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키예프라고 하는 지금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이렇게 왜 그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으로 유럽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바로 러시아 국경지대에 나토군이 들어오는 거 유럽 연합 군대 들어오는 싫어하니까 이제 그렇게 일촉즉발에 지금 있는데요. 사사기서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더라. 12만 명 죽고 15,000명, 13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대단한 군대가 들었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은 뭘 말하냐니까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 이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 하루하루 지금 현재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돼가 숨어서 그 해결해 보려고 밀을 이렇게 숨어가지고 떨이 하면서 이렇게 저녁끼리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식량 문제, 의식주 문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게 12절로 13절인데요. 오늘 사사기서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6장 사사기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데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데 나는 내게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지요. 미디안에 가서 눌러버리죠. 다 빼앗아가 버리지요. 14절에 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구원해서 전쟁에서 이기라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생활 말씀은 이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극히 약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데요. 아니 내가 식사해 문제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왜? 예수는 목수인데 메시아를 하니까 이것들이 금방지게, 이것들이 어디 사이비가 나타나느냐 이래가지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체포조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이 쫙 내려쬐었는데 사울아 사울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 내가 사람 보내서 네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 써버리면 김정은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래 버릴 거예요. 그 방법 써버리면 1분만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이런 방법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선언해 놨어요.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가난한 것, 무능한 것, 이런 자를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꺾으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하려고 하면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되지 뭐. 제가 합숙훈련 하는데 이성훈 목사가 매 합숙훈련 때마다 간증하러 왔어요. 이성훈 부사님, 이성훈 목사님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보살님이에요. 스님에게 아들로 입적을 해놨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친구 짝꿍이 성훈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지옥 봤냐? 멱살 잡고 너 지옥 봤어? 너 죽을래? 한 번만 내는데 그 소리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너 예수 하면 지옥 가. 계속 너 예수 하면 지옥 가. 이거 계속 들으니까요.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사람은요 5번 이상 들으면 23번 이상 들으면 입력돼 버려요. 입력돼야 뭐가 나와요. 제가 다음 주부터 100명 제자 삼으라 이걸 마이크 갖다 대면서 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역사 일어나요. 제가 아무리 설교도 안 움직여. 하나님 일하겠다 안 움직여요. 100명 입에 갖다 대고 100명 23번 23번 입에 시인하면 밥 먹을 때도 100명 어떡하지? 그래 돼서야 일이 일어나요.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일하도록 만들어요. 역사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 예수하면 지옥 간 맞으면서도 예수하면 지옥 간다 하니까요. 저놈이 확신 없으면 저런 얘기 안 맞으면서도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된 거예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전쟁 기회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한나가 얼음 나겠죠? 기회, 사무엘 나오는 기회입니다. 요셉 팔려갔죠? 울고불고 난리 났죠? 기회였어요. 300명.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7장 16절에 보면 300명 나이라 7장 16절. 7장 3절에 보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우리 전쟁하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 1만 명. 전쟁해야 된다는 게 3만 2천 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2만 2천 명 돌아가 버리고 1만 명 남았어요. 근데 1만 명 남은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7장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물가에 내려가서 1만 명을 물 마셔보라 하니까 엎드려 벌컥벌컥 마시는데 엎드리지 않고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물을 떠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물을 마신 자만 따로 세어봐라 하니까 300명 딱 나온 거예요. 그랬다 이 300명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다 돌려보면 9,700명 돌아간 거예요. 9,970명 돌아간 거죠. 700명 돌아간 거예요. 300명이 딱 남았어요. 자, 이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 말이 안 되죠, 전쟁이. 만약에 너희가 1만 명으로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웠다 이겼다 할 게 아니냐. 300명, 극소수의 사람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300명이 소리 지를 때 오늘 말씀 나오죠? 18절에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팔 불어라. 여기 나팔 불다 말로 시인을 해야 되고요. 항아리를 깨뜨렸다. 항아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안 돼, 못 해, 안 될 거야.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횃불을 들라 그랬어요. 빛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힌 빛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부니까 밤중에 갑자기 그 나팔 팍 불면서 와장창 깨지고 막 횃불 들고 하니까요. 친구끼리 미디안 사람 군인들이 친구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나오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친구끼리 치게 해버리더라. 300명이요 싸웠는데 뭐 100명이 죽고 몇 사람 다치고 그게 아니고 300명 하나도 안 다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소리 질렀는데 역사에 나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0명의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위원 헌신 예배인데요. 예배위원들이 더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하죠. 아벨은 예배 성공합니다. 예서는 예배 실패하죠. 야곱은 예배 승리합니다. 형들은 예배를 실패합니다. 요셉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예배 전체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외부 헌신 예배 시간에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면 사례를 드려야 됩니다. 사례를 드려야 돼요. 교회 재정이 뭐 늘 한 달 아슬아슬 돌아가니까 그때는 헌금을 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 하고, 제가 할 때는 헌신 예배 때는 헌금 안 하고 그냥 오전에 예배 헌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전쟁.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겠죠.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15절에 보니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하고 싸워서 잘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로 큰 군대를 적은 무리 300명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명대 13만 5천 명. 13만 5천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300명 하나도 안 다치게, 뭐 싸우지도 않고 소리 질렀는데 이기게 해버린 거죠.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나팔은 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항상 나팔 불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출연하는 곳에는 대통령 찬가가 연주되게 돼 있어요. 300명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친구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3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태신자 운동을 해야 돼요. 태신자가 뭐냐? 수첩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100명의 명단을 적으세요. 내 주변에 내가 꼭 전해야 될 사람. 국민일보 우리 신문난것도 갖다 주고요, 전도지도 갖다 주고요. 난 100명, 주변에 100명 없는데요.
100명 없으면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100명 사귀면 돼요. 마트 가서 사귀고 식당 가서 사귀고 주변에 사람 늘려 있으니까요. 사귀어요. 돈 쓰세요. 밥 사세요. 그런데 돈 써야 하나님 축복해요. 전도하려고 한 푼도 안 쓰는데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은도 내고지 하나님 전부 하나님 거 나는데 전도하려고 돈 쓸 때 하나님 더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써야 돼. 그런데 써야 되는 거예요. 밥 사니까 좋아하지요. 축복받아 좋은 거죠. 자료 전달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제가 유튜브로 해서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당신 놓고 기도하란다. 기도시키네. 우리 목사님이 방송한 건데 하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300명이 합심할 때 기적이 나버린 거죠. 어떻게 이게 300명으로 한 명도 안 다치고 하나님께 친구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으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부르짖어 봐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 입 딱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설이 맞으면 감 다 못 쓰게 돼요. 감을 따서 꽃감도 깎아야 되고요. 또 저장도 비닐봉지에 저장도 해놔야 오래 하는 거지. 입만 떡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료를 전달하고 만나고 밥 먹고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300명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의 태신자를 놓고 그들의 자료도 전달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